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다 취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곳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관리하면서 점을 치고 큰 수익을 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주인 한 사람의 종이 여러 명이면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종은 하나예요. 점치는 여인은 하나고 주인들입니다. 그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만큼 여종의 이런 또 신적인 능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종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그만큼 이 점치는 여인이 그만큼 큰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일종의 사업이었습니다. 빌립보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러운 도시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마주치고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일행을 성가시게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들이 분개합니다. 귀신이 들려 있어야 돈벌이가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로마 사람인 말이야.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도 받지 못하는 풍습을 자꾸 전한다고 소란 피운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당시의 옷은 윗돌이 아랫돌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걸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온 이방인의 땅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옷이 찢겨지고 발가벗겨진 채로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로 치다라는 단어가 랍디조인데 태장을 말합니다. 태형을 받은 거예요. 태형.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랬습니다. 이때 쓰인 태장과 같은 단어의 매로 치라. 23절에 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것도 많이 쳤답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는 표현은 얼마만큼 쳤다는 말인가? 바울은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두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까지만 칠 수 있는 형벌인데요. 유대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형벌입니다. 40대. 40대가 넘어가면 인간의 무슨 한계가 다다르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그 한 대까지 뺀 39대까지만 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 세계, 유럽으로 넘어왔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맞은 것은 로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로마의 태형이에요. 로마인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그만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때릴 수 있는 게 태형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때리느냐? 거의 실신을 해서 더 맞아도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까지 때린답니다. 이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충분히 쳤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꼼짝 못하도록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에 어쩌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냥 소아시아에 우리 계획대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길을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건너오게 하셔서 이고생하게 하시냐고 원망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이 전도사님의 성함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여 전도사님이 일본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그 고문은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정해진 시간만 되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고문을 받는 중에도.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더 가혹하게 고문을 했어요. 더 가혹하게. 어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럼에도 매일 그 시간만 되면, 딱 그 시간만 되면 터져 나오는 찬송과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여 전도사님이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고문을 하다가도 잠시 쉬었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여도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기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에 이들의 찬송은 절망과 슬픔의 벽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낙심으로 가득한 통곡의 벽을 뚫고 있었습니다. 찬송은 감옥 안에 울려 퍼집니다. 갇혀있던 죄수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야, 억울해서 흐느끼고 절망해서 한숨 쉬던 현장에 찬송이라니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낮에 거의 실신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린 겁니다. 발에 채웠던 착고가 터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릴 정도였으니까 그 감옥 안에 불이 다 꺼진 상태죠. 한밤중에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문만 열려 있는. 순간 간수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들을 철통같이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가 보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치고 빈 감옥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죄수를 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간수가 책임을 대신 지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처형을 당하거나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그 간수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법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이 형벌을 지금 이제 혼자 다 떠안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처형당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십 년,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 자기가 떠안게 생긴 겁니다. 이제 날이 새면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야,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간수는 절망과 슬픔과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처형을 당하노니 차라리 이 밤에 내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렇게 간수는 칼을 빼어서 들고 스스로를 겨눕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에 직면한 바울과 이 간수의 태도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채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형편이 뒤바뀐 간수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절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의 순간에도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극명했지요. 간수가 절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로마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요. 이 법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던 찰나에 소리를 질러서 멈추게 합니다. 잠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멈추라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급히 뛰어들어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도망하지 않고 아직 여기에 있단 말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기로 결심하고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간수는 그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려웠던 겁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이로움과 신비함에 압도된 간수는 두려운 나머지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도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또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바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리이까? 간수는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죽음만이 인생의 답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서 끝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길에 막다른 길에서 의연하고 평온했던 그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인생의 화두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리 없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는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31절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합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거의 실신한 상태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 깨고 찬송을 부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듣고 있다 보니 참 온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그날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로마법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처지였거든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형편에 서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더 선명하게,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인가? 세상에. 로마 황제의 법은 네가 맡은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그 죄를 담당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왕이 혼자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고 보니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순간 바울이 외쳤던 한마디가 더 아름답고 고맙게 다가옵니다. 이 복음이 너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잔인하고 포악하게 대했을 그 간수가 죽으려는 그 찰나를 지켜보았을 때요, 어쩌면 눈을 돌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못 본 거라고, 나 모르는 일이라고 침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가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라고, 그거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생명의 복음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해져요. 시인 정호승님이 어느 벽보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벽보 앞에서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느 벽보 앞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수백 가지의 이유들. 그래서 내 알 바 아니라고 앞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현상수배가 되어서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것은 그 옛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음성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어떤 때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자식의 몸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몸이 상하는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 가장 보기 싫어하실 겁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나를 함부로, 내 스스로의 나를 함부로 포기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고 천하게 다루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대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정말 죽음만이 답인 줄 알고 절망의 벽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낙심으로 무너져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하였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의 짐을 대신 질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살릴 것이니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